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2026년도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026년 우리 비전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였습니다. 자, 이 비전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품었던 공통의 비전이자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품었던 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하나님이 받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인생 가운데 감당했던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역, 솔로몬 왕이 감당했던 아주 특징적인 중요한 사역 두 가지만 우리가 손꼽아 들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서, 잠언, 시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 아버지가 준비했으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였을까? 솔로몬은 왜 다른 것들도 많이 줬습니다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고백, 전도서나 잠언과 같은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도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솔로몬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초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3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자, 30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약속의 장소를 어디로 지금 정하고 있느냐? 성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모든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자, 그건 이제 하나님 입장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가?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고 목적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 저 방향으로 너희가 마음을 향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알게 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한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합니다. 선물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금가락지, 은가락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액세서리에 불과한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것, 당신을 향한 것인 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내가 그렇게 받아줄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인도와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5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죠. 버려두는 자,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떠나게 되느냐? 왜 우리는 버리거나 버려두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 같고 내 의지, 내 습관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는 거죠.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느낌이나 보아도 보이지 않고 어떤 걸 들어도 감동받지 않고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어떤 영혼을 보면,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냥 더럽혀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아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산자의 어머니처럼 움직일 텐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도 떠나고 내버려 두게 되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당신 것, 네 것도 되지 말고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말할지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기에 사시지는 않지만 이것을 만듦을 통해서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음을 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백성들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나를 찾고 있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마음을 향하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누가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이 생명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고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자, 성경에서 길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길은 다 어디를 목적으로 하냐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개념이 집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성경에서 집이 나오면 이거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집 저런 집 다양한 집으로 설명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집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경에서 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으로 가는 곳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죠. 길을 알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다시 말해 어디로 가야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를 통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길가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길가에 씨가 뿌려져요. 왜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원래 그 말씀을 듣고 새가 자꾸 이것을 이제 뺏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길가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길이 있는데 왜 그들은 길로 나아가지 않고 길가에 서서 멈추어 서 있는가, 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신약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또 길은 있어도 몸이 아파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병자들과 똑같았습니다. 누워있거나 침상에 있거나 겨우겨우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까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픈 병자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더 나아가면 귀신 들린 자도 설명을 합니다. 더러운 영이 역사하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무덤가에서 자꾸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온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앞을 본다고 하여도 능력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가지 못해서
마치 죽어있는 자들의 무덤가에 모여서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양처럼 자기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파요.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늘 누워있거나 또는 38년 된 맹자처럼 늘 누워있거나 침상이 있거나 성전 밀문 앞에 있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명령으로 달리다 쿰 예레미야,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더러운 영,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거기에 자꾸 붙잡혀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지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의 그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지체 없이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뛰어들어가 손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런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왜 굳이 계명도 있고 법도도 있고 율례도 지키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규칙 같은 거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준칙들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세부 조항을 만드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잘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명들, 법도들, 율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컨대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향하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 저것이 어디에 있고 저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나아가고 싶잖아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단 말이에요. 거길 가고 싶어요. 거길 가고 싶으면 입구에만 서서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멀리 서 있어서, 마음이 떠나 있어서 멀리 있어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향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내가 이것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팔굽혀펴기 100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100m를 15초에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산에 막 오를 것 같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라면 기도 뜨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헌신하라면 즉각적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구나. 이게 육신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한 자, 막상 달리다 보면 다들 나이 들어서 달리기 저도 해봤는데 넘어져요 자꾸.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높이 뛰고 멀리 뛰고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위험하다는 거죠.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다 잘할 수 있어.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법도와 규례와 이 율례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 그러면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세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연초에 다양한 계획도 있고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성전이 없었다면 내가 마음을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옥토교회라는 마음을 품으니까 옥토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아니면 이번 주는 어느 교회에 가야 되지? 다음 주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늘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받게 된다는 거죠. 아, 교회를 가보니까 빈자리가 많네. 하나님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채워야 되겠네. 이건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잖아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라는 감동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로 나아가고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로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여지는 내 육신의 스스로라는 내 육신의 본성과 판단은 떠나고 버려두고 그런 게 내 본성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은 그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나아가고 성전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실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자꾸 발견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천국이 됐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내가 반응한 자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에 안 들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싫어? 거절하면 돼요. 안 만나면 되고 회피하면 되고 떠나면 되고 버려두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런 마음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거든요.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만지시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눈이 떠지고 일찍 나가서 저 오늘 교회에서 보일러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알람 때문에 깬 게 아니고 보일러 트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집에서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교회 누가 보일러는 자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주변의 분들한테 주민한테 감사한데 저희 보일러 좀 크다 보니까 소리가 좀 요란해요. 또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보통 새벽 때 모기 소리에 자주 깬다고 했었잖아요. 모기 소리에 깨면 그때 이제 알람이 비로소 울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오늘은 보일러 트는 소리 때문에 깼어요. 뭐지? 봤더니 불이 켜져 있고 보일러 소리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만 드려도 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좋아요. 근데 새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마음 아시죠?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굳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자리를 채워야지. 내가 거기서 끝까지 예배해야지. 내가 끝까지 남아서 낙엽을 줍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이 교회는 절대 나간 교회가 아니고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또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또 내일 모여서 찬양할 거고 우리는 또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천국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발견을 2026년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저에게도 굉장한 영광입니다. 갖춰진 데서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보일 게 많잖아요. 조금만 해도 금방 보인단 말이죠. 아이가 한 명, 성도가 한 명이 안 보이면 바로 티가 나고요. 성도 한 명이 나오시면 바로 티가 나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 이걸 우리에게 그 즉각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옥토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 인생에 살다 보니 우연히 마주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솔로몬같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들을 날마다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중요한 건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3일 더 새벽을 나오고 또 2026년도 새벽마다 말씀 붙들고 나올 텐데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뭐 광야가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네요. 이 놀라운 경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